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시는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의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아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고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성전으로 불러주셨습니다. 매일 매 순간 우리를 지키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할 때마다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인 설날이 있사오니 우리의 삶에 기쁨을 더하시고 가족과 친척과 이웃들과 더불어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하는 은혜로운 시간들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교동문 122번 주연절 2번입니다. 교동문 122번입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의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는 높이 계셔도 낮은 자를 굽어 살피시며 멀리서도 교만한 자를 아심이니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보살게 주시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하시는 영원하오니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버리지 마옵소서. 아멘. 다 함께 주보에 있는 고백의 기도 함께 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지내온 우리의 삶을 생각해보니 저희들의 행위는 덥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대하여 뜨거운 열정이 점점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내 자신이 공고하고 가련한 처지에 놓인 줄을 몰랐으며 영적으로 눈이 먼 것과 우리의 행실이 벌거벗은 것처럼 부끄러움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도 나는 부자라, 부족한 것이 없다 착각하면서 영적 자만에 잠겨 있었습니다. 끊임없이 거품을 일으키는 바다 물결과 같이 우리의 마음과 입에서는 쉼없이 악을 토했건만 그것을 나 자신만 몰랐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거룩하신 빛 앞에 서니 비로소 우리의 죄악과 허물진 사연들이 낱낱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주여, 회개하오니 이 모든 허물을 용서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함께 14장 찬송 함께 부르겠습니다. 온전한 민주와
기도하시겠습니다. 찬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생명을 믿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거룩한 주일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진리와 평화가 이 땅 위에 가득하게 하시어 주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에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도록 하옵소서. 언제 어느 때나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의 참된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삶의 순간순간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랑의 주님, 주님의 넘치는 은혜로 결단했던 마음을 굳건히 하여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주님을 향하게 하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속되는 코로나19로 힘들고 지친 저희들을 주님의 사랑으로 붙잡아 주시어 어렵고 힘든 시기를 지혜롭게 이겨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삶의 어려운 일로 방황할 때에도 피할 길을 열어주시고 더 좋은 것을 준비해 주시는 주님을 의지하며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전히 경제적인 어려움과 가정의 문제 그리고 건강의 문제들이 남아 있습니다. 오직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며 믿음과 헌신의 자리를 굳게 지키게 하옵소서. 은혜가 넘치시는 주님, 지금까지 우리 교회에 베푸신 은혜를 기억합니다. 우리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게 되는 심령들이 많아지게 하시고 또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지체로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저희 모두가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다음 세대를 위한 희망을 만들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의 반석 위에 은혜의 말씀이 선포될 때 듣는 모든 이에게 성령님의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말씀 앞에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며 그 말씀이 온전히 심어져 뿌리 내리고 자라서 풍성한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순서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입니다. 신약성경 마가복음 1장 35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목사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말씀을 전하기 전에 한 달 전에 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제 사위인 미고가 출국하기 전인 1월 9일 토요일 점심 식사 후에 제 아내와 또 미국 내외와 공과 이한이가 렌터카를 타고 인사동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에
설교 준비를 하기 위해서 있었기 때문에 함께 가지는 못했어요. 우리 동네 음식점 앞에 내리막에 신호등이 있습니다. 1차선으로 운전하던 그 위고가 신호등 앞에서 차선을 갑자기 바꿨어요. 앞차가 너무 천천히 가기 때문에 그 차를 추월해서 가려고 오른쪽으로 급히 그 차선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그 신호등을 지나서 조금만 가게 되면 서울 문성간 고속도로로 진입하기 때문에 1차선으로 가야만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계속 1차선으로 가야 되는데 앞차가 너무 답답하게 가는 것을 못 견딘 이 유고가 오른쪽 2차선으로 급히 차선을 변경한 거예요. 그런데 마침 그때에 빨간 신호등이 들어와서 모든 차들이 서 있었습니다. 유고가 차선을 변경하고 나서 내가 왜 2차선을 변경했지? 바로 이제 고속도로를 타야 되는데 하면서 이제 후회를 하고 있는 순간에 뒤에서 꽝 소리가 났습니다. 그 순간 뒤따라오던 트럭이 신호등을 받고 앞에 서 있던 차를 들이받은 거예요. 트럭에게 갇힌 차는 앞차를 받고 운전사가 졸도를 했어요. 그런데 그 앞차는 바로 위고가 빠져나가고 그 뒤에 트럭이 쫓아왔는데 그러니까 위고 앞에 있는 차였어요. 차였는데 그 차가 다친 거예요. 만약에 위고가 그 순간 차선을 바꾸지 않고 그 이제 차선 그 자리에 그냥 신호를 받고 서 있었다면은 바로 뒤에 따라오던 트럭이 위고 차를 박을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 그래서 이제 그 뒤에는 차 뒤에는 이제 아내하고 그 아이들 그 손주들 둘이 그 뒷좌석에 타고 있었는데 그 트럭에게 차가 다쳤다면은 아내도 그렇고 그 두 아이도 그렇고 그냥 큰 중상을 입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건 구사일생입니다. 위고는 그날 출국을 해야 되는데 이 가족들의 사고를 보고 큰 고통을 겪고 이제 출국을 해야 되는지 마는지 또 연기를 해야 되는지 이제 아마 걱정을 했을 거예요. 그 사건이 일어난 직후에 위고는 장인어른과 장모님의 기도 덕분에 큰 사고를 면할 수 있었다는 고백을 했어요. 위고는 운전하는 내내 계속 그 말을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나를 만났을 때에도 그 말을 반복을 했습니다. 아마 이제 위고는 한 달 동안 저희 집에서 생활하면서 우리 내외가 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그 인상이 깊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고가 난 그 순간부터 계속해서 이제 자기는 기도 때문에 살았다고 그러면서 감사하다고 하나님의 도우심과 능력을 체험했노라고 고백을 했어요. 출국하기 직전에 이제 공항에 가서 온 가족이 둘러서서 기도하면서 제가 위고에게 안수를 했습니다. 그 안수도 기쁘게 받았어요. 기도의 능력을 경험했기 때문에 아마 그는 평생 잊지 못할 그런 체험을 그 시간에 하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오늘 35절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어느 시간에 어디에서 어떻게 기도했는지 하는 것이 잘 나와 있습니다.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본문 앞에 각종 질병을 가진 사람과 귀신 들린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치료받은 이야기가 나옵니다. 예수님은 당신에게 나오는 모든 사람을 거절하지 않고 병든 사람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셨어요. 하지만은 얼마나 예수님 피곤하셨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육체적인 피곤도 예수님의 기도를 막지 못했어요.
예수님은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일어나셨습니다. 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하는 말은 그 당시의 시간 개념으로 봤을 때 사경입니다. 사경이라고 하는 것은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가 사경입니다. 그 당시에 그 시간 개념은 바로 1경, 2경, 3경, 4경이 있었어요. 그 1경은 바로 저녁 6시부터 9시까지, 2경은 저녁 9시부터 자정까지, 3경은 자정부터 새벽 3시까지, 4경은 새벽 3시부터 6시까지 이렇게 밤 시간을 4경으로 나눴는데 여기서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는 바로 4경이 나옵니다. 그래서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예수님은 일어나셔서 기도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이지, 제자들이 아직 곤히 잠들어 있는 때에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건강해진 몸으로 오랜만에 단잠에 취해 있을 때에 예수님의 하루는 벌써 시작되었던 것이죠. 여기에 보면 한적한 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이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거주하지 않는 광야를 말합니다. 죄송합니다. 공생의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예수님께서 40일간 시험을 받으시며 사단과 대적을 하셨듯이 열광하는 군중을 맞닥뜨릴 때마다 물로부터 방해받지 않은 장소로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어요. 한적한 곳이라고 하는 곳은 원어로 보면은 광야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진정한 사역 준비는 광야에서 시작되었어요. 예수님은 당신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 나가서 기도하시다가 사단과의 싸움에서 이기셨거든요.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매일매일 그 한적한 곳 광야에 가셔서 사람들이 몰려있지 않은 그곳에서 하나님과 당신의 그 단독적인 그 만남의 시간을 가지셨던 것입니다. 날이 샌 시간대에 사람들이 북적거리는 공간에서 기도하기는 힘듭니다. 예수님은 아주 이른 시간에 한적한 곳을 택하셔서 아버지 하나님과 대면하려고 하신 것이죠. 여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을 그 당시 그 원어의 시제로 보면은 미완료 시제예요. 이것은 날마다 이루어지는 지속적인 행위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이 시간만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날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새벽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지. 이것은 습관적으로 이루어진 시간입니다. 항상 예수님 잠이 부족해서 배 안에서조차 주무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홀로 조용한 곳에 나가서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참 인간이시지만 동시에 하나님이시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과연 기도가 필요했을까요? 이것 하나는 분명합니다. 인류 가운데 기도가 필요 없는 사람을 들자면 그분은 분명히 이 땅에 내려오신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은 기도가 필요 없는 분이에요. 왜? 하나님 본질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필요하지 않은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보다도 열심히 날마다 기도하셨어. 예수님이 왜 날마다 이렇게 기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목적과 방향에 자신의 삶의 채널을 맞추기 위해서요. 다시 말하면은 순간순간 그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기도 속에서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의 삶의 방향과 목적을 하나님의 뜻에 맞추기 위해서 그는 날마다 기도에 무릎을 꿇었던 것이지, 자신의 소명을 위해서, 능력 있는 사역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기 위해서 하나님과 자신이 만나는 시간과 공간이 꼭 필요했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는 이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돼요. 사람은 기도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어요. 왜? 우리는 영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우리는 보통 짐승과 다르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살 수가 없거든요. 항상 우리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물어봐야 돼요. 그 기도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의 시간을 가져야 돼요.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분인 것을 믿습니까? 아주 오래된 찬양이 있어요. 김문원이 작사하고 그 최덕신이 작곡한 그 기도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주찬양 선교단 그 주찬양 선교 그 찬양 그 1집에 1983년도에 나와 있는 찬양인데, 저는 주찬양 선교단에서 찬양이 뭐 나라든지 그 이름이라든지 많은 노래들이 있지만은 제가 이제 이 찬양 그 1집 이 앨범을 들을 때에 제 마음속에 꽂혔던 찬양이 바로 이 기도라는 찬양입니다. 제가 어려울 때 힘들 때 저는 이 기도라는 찬양을 참 많이 불렀어요. 지금도 기도 시간에 이 찬양을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그만큼 아름답고도 그리고 이제 우리의 마음을 옮기는 찬양인데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 불러 생각해요. 머리 붉고 저저 없으시던 기억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를 기도한다. 세상이 주님 얻은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저는 이 찬양을 참 평소에 많이 불렀고 지금도 이 찬양을 참 많이 부르고 있습니다. 마음이 어둡고 괴로울 때 주님 예수님을 나 생각해요. 마음이 붉어조차 없으시던 혼자 기도하시던 주님 생각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를 기도한다. 세상이 주님 얻은 괴로움 버리고 예수님처럼 기도하기를 원해요.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해요. 주님만 섬기며 나를 기도한다. 세상이
잘 들으셨습니까? 기도할 때, 기도하기 전에 또 기도하면서 이 찬송을 부르니까 상당히 예수님의 마음이 와닿더라고요. 그리고 나도 예수님처럼 기도하기 원한다. 평생에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노라고 하는 결단을 주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이 아닌가. 지금 40년이 된 찬송이거든요. 1983년도에 처음 제가 들었던 찬송인데, 그 40년 동안 제가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할 때에 머릿속에 항상 떠오르는 찬송이 바로 이 찬송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역하셨을 때에 모든 시련과 위기를 만나기 전에 항상 기도하셨습니다. 위기가 닥쳐오기 전에 기도로 미리 준비하셨어요. 그러기에 예수님은 삶에 있어서 승리의 승리를 거듭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내려오셔서 기도할 필요가 전혀 없으셨던 예수님이 그 새벽에 기도가 필요했다면, 하물며 여러분과 저에게도 그 기도가 필요한 것은 두말 나위가 없습니다. 우리가 조용히 기도에 무릎을 꿇는 비밀 공간이 바로 유혹이나 시련에 맞서 승리를 쟁취하는 곳이 그 기도의 시간, 그 기도의 장소, 그것은 하나님과 나가 만나는 시간. 그리고 그 시간에 하나님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시거든요. 여러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은 기도의 무릎을 꿇고 계십니까? 기도할 필요가 없으셔도 예수님이 기도하시는데 여러분은 얼마나 기도하고 계십니까? 우리의 삶의 포커스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어야 돼요. 하나님과 1대1로 교제하는 시간은 하나님의 자녀가 가장 우선시해야 될 우선순위의 최우선인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입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일의 성과에 연연하다가 하나님의 관계와 자기 사명을 놓쳐서는 안 될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야 돼요. 이럴수록 기도에 무릎을 꿇어야 됩니다. 36절부터 37절 말씀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모습과 대조되는 제자들의 모습이 나옵니다. 제자들이 일어나 보니까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어요. 36절 말씀을 같이 읽겠어요. 시작.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37절 말씀 같이 읽겠어요. 시작.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의 주를 전하리라. 아주 이른 새벽에 예수님이 기도하러 나가셨으니 시몬과 그와 함께 있는 제자들이 주님의 행방을 알지 못하는 것은 당연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을 찾아 나섰습니다. 여기 뒤를 따라가라는 말이 36절에 나옵니다. 뒤를 따라가라는 말은 샅샅이 수색하다 찾아 헤매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사방팔방으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섰다는 것이 바로 뒤를 따라가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이 얼마나 철저하게 모든 상황과 환경 그리고 주위 사람들과 단절된 한적한 곳에서 오직 하나님께만 집중해서 기도했는지를 이 말씀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제자들도 예수님이 어디 계신지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추적합니다. 샅샅이 수색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계신 곳을 알아냈어요. 제자들 예수님 만난 후에 모든 사람이 예수님을 찾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관심은 하나님께 있었는데 제자들의 관심은 모든 사람들에게 있어요. 그러니까 본질에 충실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새벽에 기도하러 한적한 곳으로 가서 사람이 없는 곳에서 기도를 하셨는데 제자들은 그 무리들의 인기의 고무가 되어서 예수님을 찾아 헤맵니다. 포커스가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추구하는 방향이 서로 다른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묻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가서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데
제자들은 모든 사람들이 주를 찾는다고 하면서 예수님을 찾아나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그 순간 한적한 곳에서 사단의 시험을 받고 있었어요. 그 시험은 예수님을 환영해주는 무리들과 함께 한 곳에 머무는 것이 어떠하냐 하는 것입니다. 수시로 사단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유혹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사명은 기적을 행하며 사람들의 인기를 얻는 데 있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적이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지도 않고 구원하시지 못한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거든요. 사람들의 인기와 추종이 덧없는 사실이라는 사실도 알고 계셨거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이 인기와 명예와 욕심에 매몰이 되면은 취해져요. 본질을 놓치고 헛되이 시간과 힘을 소모하는 의뢰가 있습니다. 예수님처럼 하나님과 늘 소통하며 자기의 목적과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 맞출 때에 그 사람은 이제 성공한 삶을 살 수 있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어요. 그러나 제자들처럼 사람들에게 포커스를 맞추고 세상에 자기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둘 때에 그 사람의 삶은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제자들의 삶의 목적과 방향 그리고 예수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서로 대조가 되는 것을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보여줍니다. 제자들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는다고 이렇게 말했을 때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곳을 떠나자 말합니다. 38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다.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이제 여기서 떠나 다른 가까운 마을로 가자고. 이것은 뭘 말할까요? 예수님은 당신이 가야 할 길을 알고 있었고 자기의 삶의 목적을 알고 있었어요. 뭘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그러면서 사람들이 북적거리고 사람들의 인기가 따르는 이곳을 떠나자. 그리고 다른 마을로 가자고 말씀하세요. 여기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은 후비진 보호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의 환호에 따라서 가실 곳을 결정하지 않았어요. 복음이 필요한 곳이라면 작은 마을, 후미진 고을 마다하지 아니하고 기꺼이 찾아가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람들의 인기에 휩쓸리는 제자들의 모습과 대조적으로 당신이 감당해야 될 사역의 본질을 제자들에게 분명하고 또 단호하게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적어도 예수님이 당신의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인지, 당신의 삶의 방향이 무엇인지 이걸 알고 계셨기 때문에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던 거예요. 39절 말씀을 보면은 이제 예수님은 두 가지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3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십니다. 자, 여기 보면은 전도의 사역이 있고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 있습니다. 전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다스림이 나타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데 전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선포하는 것이 전도예요. 모든 병자를 고치시는 것, 모든 귀신을 내쫓는 것이 그의 목표가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것을 선포하는 것이 그분의 1차적인 목표였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예수님과 동일한 방향, 목적과 방향에 초점을 분명히 해야 돼요. 사역의 우선순위를 바르게 세워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역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제일 먼저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이 전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주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리고 세 번째 바로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귀신이 쫓겨납니다.
그래서 이 우선순위를 뒤바뀌게 되면은 사람이 사단의 종이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스승이신 우리의 그 삶의 모델이 되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런 목적과 방향이 무엇인지를 본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기도해야 된다. 예수님도 기도하셨어요. 예수님도 이제 그렇게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배에서 본이 주무실 정도로 그렇게 시간과 장소에 가리지 않고 그 머리를 바닥에 대면은 그냥 주무셨던 예수님이 얼마나 주무시고 싶겠어요. 그런데 새벽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어요. 우리나라에서 새벽 기도를 처음 시작했던 분이 길선주 목사님입니다. 이 길선주 목사님은 원래 도교, 도수를 닦던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복음을 접하고 예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장로의 신학대학 1회 졸업생이 됩니다. 근데 이분은 목사가 됐거든요. 이분은 33인 중에 한 분이었거든요. 근데 원래 이분이 처음 시작한 것이 바로 그 도교였거든요. 도 닦는 곳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분은 기도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이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말씀을 읽다가 오늘 말씀에 필이 꽂힌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이 시작했던 것이 바로 새벽 기도예요. 예수님도 기도하시는데, 예수님도 새벽 남들이 일어나기 전에 새벽 3시부터 6시 사이에 기도의 무릎을 꿇으셨는데 왜 우리는 기도하지 말아야 될까? 우리는 기도해야 될까? 그러면 그 시간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의 시간을 갖고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다르게 세워야 된다.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시대는 많이 지나갔지만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그 한적한 곳에 가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의 두 번째 방향은 무엇이냐면은 말씀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즘에 그 하나님의 말씀, 교회가 많은 사람에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는 이때에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해요. 사람의 눈치를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분명하게 말씀해야 돼요. 그곳에 바로 병든 사람이 일어나고 귀신이 쫓겨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 있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이 사역의 우선순위를 우리에게 본문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신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 나라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가장 잘 두는 사람을 국수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국수의 최고 단수가 바로 9단이죠. 우리나라에서 국수를 재판한 사람이 여러 분 있습니다. 여러 분 있지만은 그분에서도 극히 존경받는 사람이 바로 조훈현 구단입니다. 그분은 9살 때에 세계 최연수로 프로에 입단했고 한국 최초로 구단에 올랐고 항상 최다 타이틀 획득과 지금까지 1800여 회의 승리를 거두는 등 화려한 이력을 자랑합니다. 그분은 1989년 제1회 응창기에 대해서 우승해서 중국과 일본에 밀려서 바둑의 변방으로 평가받던 한국 바둑을 이라 세계 바둑의 중심에 올려놓은 전설적인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잘 나가던 그가 31세였던 31살이었던 1984년에 9살 소년이었던 이창호를 만났습니다. 조훈현 구단은 천재이기는커녕 너무나도 평범해 보였던 그 소년을 기꺼이 자기의 문화생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6년이 지난 1990년 조훈현 구단은 최고위전에서 15살 된 제자 이창호에게 패배하고 타이틀을 내줍니다. 같은 해 9월, 1990년 9월에는 국수전 타이틀도 넘겨줬어요. 하지만 조훈현 구단은 자기 아성을 무너뜨리고 있던 제자 앞에서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이제까지는 창호가 나한테 배웠지만은 앞으로는 내가 창호에게 배워야겠죠. 창호는 내가 모르는 경지를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자 수고에 보면은 청출어람, 이청어람이라고 하는 그 말이 있습니다. 청출어람, 푸른색이 쪽에서 나온 것이지만 이청어람, 쪽보다 더 푸르다 하는 말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은 훌륭한 스승 밑에서 훌륭한 제자가 나온다고 하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너는 나의 제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면서 예수님 우리에게 스승보다 더 나은 제자가 될 수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을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느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최고의 스승을 모신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은 제자인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하리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제자로서 주님이 걸어가셨던 그 길을 닮아가길 원하는 주님의 제자들이에요. 주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죠.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리고 내가 하는 일보다 큰 일을 그가 할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줬던 세 가지의 삶의 모델을 우리가 본받아야 될 거예요. 기도합시다. 핑계대지 말고 기도의 무릎을 꿇으세요. 한적한 곳에서 사람을 만나기 전에 삶의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시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말씀을 전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임할 것이고 그곳에서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고 어둠의 흑암의 권세가 물러가고 병이 고쳐나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와 말씀이 가는 곳에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데 예수님이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고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고 약속하셨거든요. 우리는 그렇게 능력의 사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주님의 목적과 방향을 이루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이 기도하셨던 것처럼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과 괴로움으로 인해서 짓눌렸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그 현장 속에서 조용히 무릎을 꿇고 엎드렸던 것처럼 우리도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의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기도의 무릎을 허락하여 주시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 앞에서 어둠의 권세, 질병의 권세, 흑암의 권세, 사단의 권세가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능력을 잃어버린 이 교회에, 이 사회에서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능력의 동역교회 성도를 되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4장 함께 부르겠습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서 여러 가지 무거운 짐으로 인해 힘들 때마다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말씀을 듣고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이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 있는 원동력이 되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게으름을 피우고 여러 가지 핑계를 대고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을 게을리 하고, 요즘에는 또 코로나 바이러스 그 사태로 인해서 우리들의 몸과 마음이 많이 나태해진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기도의 무릎을 꿇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있는 곳에서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날마다 갖고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모든 것임을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능력을 주시고 이 험한 세상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이겨나가는 우리 동역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축복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린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한량한 복으로 채워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는 신부자들에게도 은혜를 붙이시고, 이 자리에 나오고 싶지만 나오지 못하는 많은 성도들, 영상을 통해서, 녹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예배에 동참한 모든 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큰 축복으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이 귀한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한량없는 은혜로 풍성하게 채우심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어떻게 보면은 삶이 참 힘들고 고달프고 또 이제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삶의 표대와 목표를 잊어버리고 누리방황할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은 제가
지금까지 60대 중반까지 살아오면서 그래도 지금까지 여기에 서서 말씀을 전하고 이렇게 살아가게 된 한 가지 비결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도의 무릎을 꿇는 것입니다. 우리 삶은 참 힘들고 복잡하지만은 그러나 날마다 기도의 무릎을 꿇을 때에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초점을 맞춰주시고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을 실망시키지 않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앞으로 기도합시다. 힘든 거 어려운 것 다 내려놓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겸손하게 기도하고 주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면 하나님 우리를 실망시키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손길을 능력을 보여주실 줄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교통님도 충만하시니 늘 하나님 의지하며 하나님께 나의 삶에 초점을 맞추고 그 삶을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겸손하게 물어가며 살아가기로 결단한 사랑하는 성도를 머리머리 위해 우리의 거룩한 교회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주연절 5번째 주일입니다. 절기제는 초록색입니다. 계속해서 비대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실무자로 매주마다 오셔서 예배에 동참하시는 분들은 특권을 가졌습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서 제가 통화를 해보면 예배에 나오고 싶어하는 분들이 참 여러분이 계신데 근데 예배를 담당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신 분들은 주님의 특권을 주신 분들이에요. 그래서 예배에 이렇게 대면 예배에 우리들이 대표로 참석한다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귀한 특권인 줄 믿습니까? 그걸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시간에 드리고 싶어도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렇게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또 이제 예배자로 이렇게 설 수 있는 것이 아주 큰 특권이고 남이 누리지 못하는 그런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수요예배도 대면 예배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기에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부터 다음 주 주일까지 11일부터 14일까지 설날 연휴 기간 보내겠습니다. 코로나 사태에서 평안한 명절을 되길 바랍니다. 이번 주 화요일 날 내일 모레 박예찬 누라님, 16일 날은 김립대 집사님이 새벽기도를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묵상은 계속해서 이제 새벽기도 설교로 진행이 되는데 이제 12일과 13일은 설날 연휴로서 이제 새벽기도를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북한 성경은 이제 작년까지는 교회에서 이렇게 일정액을 지급을 했었는데 터키 성경 헌금과 함께 이제 성도들이 내는 헌금을 전달하게 됩니다. 11일부터 14일까지는 설날 연휴입니다. 첫 번째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한 명절 보내시기를, 가족 친척들과 화목한 명절 보내시기를, 명절 후유증 없는 건강한 명절 보내시기를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리고 한 주간 동안 그 윤경만 집사님, 김혜옥 권사님 가정 중보 기도를 합니다. 첫 번째, 윤경만 집사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마음을 잡아주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자녀들이 주님의 사랑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는 말씀을 듣고 묵상하며 주님의 택한 백성으로 흠없이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김혜옥 권사님이 보내주신 기도의 제목입니다. 한 주간 동안 너희들이 김혜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윤순례 권사님 가정은 중보기도를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이제 설날 명절을 위해서 또 이제 김혜옥 권사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의 무릎을 항상 꿇는 그래서 기도로 세상을 이겨나가는 저희들이 되는 겁니다. 옆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시고 안녕히 들어가시기 바랍니다.